하나님의 복된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6절 7절 다 같이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또 한 번만 더 반복해 보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저자시고 주인공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오면 무조건 1번으로 동그라미.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발견하고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까?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녀들한테 잔소리처럼 반복하시죠?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어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를 하는 겁니다. 자, 죄송하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반복 동열. 시작. 반복 동열. 여러분 저도 여러 번 반복하는 말이 있죠? 그죠? 예, 그것은 꼭꼭 새기라, 꼭꼭 마음이 두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반복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저는 한 번 설교한 것은 재탕 안 합니다. 한 번 한 말은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합시다. 헛똑똑이. 시작.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 왜냐하면 교육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교육 방법은 반복이에요. 반복. 자, 여러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 예배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사람하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거나 주일날 딱 한 번만 나오거나 그런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바깥으로 볼 때는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가끔씩 계시잖아요. 혹시 열심히 했는데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말이죠, 실컷 헌신하고 예배 때마다 안 빠졌는데 요즘 애들 말로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차이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늘 예배 때 안 빠지는 사람들은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늘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빠르단 말이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요. 그게 가장 큰 축복. 그런데 바깥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모욕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말이죠, 애는 낳아야 되는데 그 문제라고 하는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말이죠, 출산할 수 있는, 해산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단 말이죠. 그게 오늘 여러분 이사야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 보기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 보기에도 기도 자리만 나오면 사는데, 아멘, 예배 자리 나오기만 하면 사는데 예배 자리 한번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 자체가 재앙이고 채찍이란 말이죠. 징계란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요,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그 신흥 강국이 일어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 멸망시켜버리고 이제 남유다까지 너 이제 죽었다 그렇게 할 때 말이죠,
히스기야지만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냥 성전에 있는 기둥에 금까지 다 벗겨서 줬지만, 여러분 2년 뒤에, 학자들이 하면 2년 뒤에 또 침공이 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포인트, 그 사람이, 특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인데,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그냥 악인이라고 규정합시다. 근데 악인인데 나한테 위협을 가해옵니다. 공간을 칩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상대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 비유 맞춰줘가지고 하나님 말씀 아닌데, 여러분 줄 성수도 범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은 감동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 그 사람 마음 맞춰주지 않습니까? 뭐 바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비유 맞춰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그거 봐가지고 봐주는 것 같죠? 절대로 안 봐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런 거 좀 발견하셔야 돼요. 그 사람 비유 맞춰준다고 성전에 있는 금기둥까지 싹 뽑아준다고 그 사람이 침공 안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지나면 또 와가지고 또 괴롭힌다니까요. 너무 시간 없어가지고 말 못하겠다. 귀 있는 자들 알아들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악인하고 손 잡으면 안 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 자리 앉지도 않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이야기 들어줄 필요도 없어요. 자, 또 여러분 2차로 협박과 압박과 회유와 또 달콤한 당근과 채찍을 막 번갈아 가면서, 히스기야 말 절대로 듣지 마라. 듣다간 죽는다. 항복해라. 항복하면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게 18장 뒤쪽에 있는 부분의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히스기야하고 가까이 지냈던,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작은 두 번째 나갑니다. 히스기야는요 항상 어울리는 사람들이요 제사장과 신앙 그룹이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옷을 찢고 가서 이사야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이사야가 이거 어쩌지, 이거 어쩌지, 큰일 났네, 이거 어쩌지, 망하겠네, 죽겠네, 끝났겠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바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했다. 다시 한번요, 서두와 연결시키면 히스기야는 평소 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왔었을 때 기도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빨랐다. 이게 히스기야의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방황하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세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갈등하지 마세요.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게 답입니다. 딴 게 답이 아니에요. 너무 이상적이다. 뭔가 이상적인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이상적인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 우리 수준을 조금 높여봅시다. 수준을 높여봐요. 저는 이 자리에 최소한 앉아있는 분들은요, 어떤 문제나 환난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찾아와서 기도할 가능성이 99% 이상의 기도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자, 전제하고, 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러 나온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 탁월하고 위대한 것인데, 자, 조금만 더 나가봅시다. 조금만. 자, 몇 절 보시는가 하면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었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 너무 키포인트고 90% 이상 해결됐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서,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기도 자리에 나가면 90% 이상 해결. 아멘. 자, 매듭 좀 짚고 갑시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기도 자리에 나가면 90% 이상 해결. 아멘. 자, 그러면 기도 자리에 나갔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100%를 딱 채우려고 그러면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립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인가? 시작. 하나님의 손을 구할 것인가? 시작.
하나님의 손을 구할 것인가? 오늘 100만 불짜리 지금 당한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것인가? 자, 이것을 같은 말로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예, 한 번 더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것인가? 시작.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것인가?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환경 붙들고 기도할 것인가? 시작. 환경 붙들고 기도할 것인가? 여기서 결판 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요, 어려움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기도 자리에 나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기왕 기도 자리에 나오신 거, 우리가 좀 더 그 기도를, 이거 잘 쓰는 동네도 있고 안 쓰는 동네도 있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자주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매줘진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딱 싸잡아가지고 완벽하게 딱 끝내는 거, 그게 매줘지는 거거든요. 기도가 확실하게 100%딱 응답되려 그러면요, 매줘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100%까지 딱 처리하는 그 기도가 뭔가 하면요, 기도의 내용이 정확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되고, 첫 번째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절박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 넘기면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환경을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그것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은 환경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그 환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기왕 기도하러 잘 나오셨으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 신하들을, 자기는 기도하는 자리로 가고 자기 신하들은 이사야한테 보냈습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중보 기도자를 모집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하지 말 것은, 나는 기도해봤자 아무리 기도해봤자 안 되고 센 사람한테 좀 부탁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요,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게 여러분 좀 더 심하게 나가면 천사 동원용이에요. 천사 동원 기도예요. 그것은 우리 교단하고 우리 교단 교리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보낸 것은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 맞습니다. 1차적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그러면 자기 신하들을 이사야한테 보냈냐라고 한다면 정답은요,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왜?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 거기에 가서 뭘 히스기야가 기대했느냐 하면요,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밑줄, 여호와께서 들으셨을지라,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으면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그가 하시는 일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플러스 형용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플러스 동사는 하나님 하시는 일. 히스기야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고 당장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저 구억 만리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현장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문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그럼 현장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현장에 계시는 분이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밑줄 그으셨습니까? 현장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어떤 분이라고요?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 이름을 모욕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꾸짖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하시는, 대답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 현장에 계시면서 뭐 하시는데요?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셨던 하나님 뭐 하시는데요? 꾸짖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선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정확하게 아니까 여러분, 그 말씀으로 기반해서 이 절박할 때에 붙들 수 있는 말씀 주십시오.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을 이사야한테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4절 가운데 또 뭐가 눈에 띄는가 하면,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겠어요? 중반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뭐 때문에?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그랬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또 보세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자, 여호와의 말씀 이런 거 나오면 믿을 것이어야 됩니다.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시작,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좀 공감이 되면 좀 부끄럽더라도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 때문에 속상하죠? 말 때문에 신경질 나죠? 말 때문에 두렵죠? 그죠? 말 때문에 겁나죠? 그게 뉴스 아닙니까? 뉴스. 이거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지금 거의 뉴스 1시간쯤 계속 보고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났잖아 지금. 그게 철학자 베이컨이 시장의 우상이라고 해요. 시장의 우상. 말이 계속, 그 아줌매들 시장 가가지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남편들도 시장 많이 갑니다만은, 그 말을 계속 하는 바람에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해 죽는 거야. 특히 우리 애들 교육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교육감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도 아니고 옆집 아줌마야. 옆집 아줌마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앞장에 있는 열왕기하 18장에 그 아수르 왕 사나립이 보낸 장군 랍사게 말입니다. 랍사게가 유다 말로 히브리인들이 알아듣도록 막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막 외치면서 협박 공갈하는, 근데 그 이야기가 완전히 밑도 끝도 없는 협박 공갈이요, 아니면 팩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사주받은 그 랍사게가 말이죠, 했던, 누가 우리 아수르 손에 피한 자가 누가 있었느냐?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 왕의 손을 벗어날 수 있었냐? 안 된다. 택도 안 된다. 반드시 너희들을 멸망할 것이다. 항복하면 살려줄 거다. 잘 살게 해줄게. 자, 이게 밑도 끝도 없는 말이요, 팩트요.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황당한 이야기 들으면서 겁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 오늘 좀 그냥 수준 좀 높입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영 황당한 소리 아니라니까요. 뉴스는 팩트에 기반해서 여러분 뉴스가 나오잖아요. 일촉즉발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그게 여러분 사실성과 합리성이 상당히 묻어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비행기 타보면 60층, 70층짜리 건물도 손 한마디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거기에 높으신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 여러분 말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 우리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한 번만 더요. 여러분 열두 정탐꾼 보고 온 그 사실이 팩트의 팩트 아니에요. 팩트 맞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사실적으로 보면, 바깥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더 정확해요. 열정탐꾼이 했던 말이 정확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안 믿는 사람들 보면 황당한 소리 하네 라고 하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되어지니까 갑자기 눈이 공중으로 붕 뜨게 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현상을 보니까, 물론 그것이 팩트고 합리성이 있고 다 맞는 말이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되어지니까 완전히 다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 말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노파심이 생겨가지고 한마디만 더 하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말 환경과 여건 그런 것들을 작게 보든지, 또 하나 그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면 안에 들어가서 깊이 자세히 공부하고 살펴보든지, 두 가지 안목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안목이. 우리는 너무 한 가지만 하니까 택도 아니게 여러분 깔보다가 많이 여러분 얻어맞았죠?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볼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작게 볼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심각하니까 자세히 알아볼 것인지, 이 두 가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은 나를 비롯해서 VPS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VPS, GPS가 아니고 VPS. V가 뭐냐? 비전, 하나님의 비전. P가 뭐냐? 패션, 열정. S가 뭐냐? 센스. 비전, 패션, 센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균형 있게 봐야 여러분 우리는 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여러분 현상과 문제를 바라볼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각으로 작게 보든지, 그럼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도 작게 만들어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그 눈을 가지면,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으면 말이죠, 문제가 작게 보이거든요. 그럼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둘 다 눈의 문제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하반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7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저를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기도 제목 책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성경은 기도 제목 책이다. 근데 여러분, 저는 6절 7절 말씀 보면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노트에 적어놨는가 하면요, 하나님, 저도 구체적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적어놨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장 많이 주셨던 응답은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안 듣는 것보다 100번 천번 낫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 7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요,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니고요, 그 사람 하는 말 다 맞는데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응답해줘서, 황당한 하나님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합니다, 저도 히스기야 같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다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눈 감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얼마나 여러분 귀중한 내용들이 주옥같이 쏟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14절 15절 그 이하의 말씀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지는가 하면,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1절도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하죠. 그리고 14절 이하도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자, 여러분, 1절 기도하고 14절 이하의 기도하고 히스기야가 마음이 많이 안정돼 보이죠? 자, 모르면 무조건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 그 팩트, 그 상황 때문에 막 옷을 찢고 난리 법석 찍으면서 막 펄펄 뛰었던 히스기야. 그렇지만 14절 말씀에는 뭔가 절박하기는 한데 여러분 굉장히 안정돼 있죠. 그러면 그 차이가 뭐라고요? 시작. 말씀. 히스기야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14절 이후에는 막 옷을 찢고 금식하고 막 떼굴떼굴 뒹굴고 그랬다는 기록이 없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 붙들고 기도하거나 여호와의 손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귀해서 여러분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한 1분만 앞에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앞에 나왔는가 하면요, 너무 답답해서 나왔어요. 뭐가 답답하냐? 유리가 답답한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다짜고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을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 말씀 읽으면 마치 히스기야도 그렇게 무슨 조건을 내거는 기도 같이 들리죠?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고 이 말씀을 계속 보시고 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히스기야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뭐죠?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 뒤에도 보면 다윗 때문에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게 전부 다 언약이고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고, 이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토록 부르짖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말씀을 주십시오.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그래도 시간 없고 출근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설교를 길게 합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도는요, 언제든지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선포돼야 된단 말이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 때문에 구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5분 예배를 드려도 10분 예배를 드려도 반드시 말씀에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얼굴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아수르가 그래 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아수르왕이 그렇게 뻥뻥 치면서 누가 내 손아귀에 벗어나게 한 신이 있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죽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하면서 도망갔는데요, 자기 선전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식 치르고 있는데 두 놈이 와가지고, 이름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두 놈이 와가지고 그 아수르왕 사네립을 죽였는데, 이사야 37장 말씀 보시면 그 놈들이 아들이다 말이죠.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됩니다. 항상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늘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동행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